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네, 말씀을 관찰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격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사단의 공격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무엇을 권면한 것입니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 이것을 잊지 말라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신처럼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양육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늘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교회를 넘어뜨려야 세상이 어둡게 된다는 것을 사탄도 잘 알고 있는 까닭이죠. 그래서 사탄은 늘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부패시키려고 또 그렇게 해서 또 교회를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두라노에서 2년을 가르친 것을 포함해서 성도들에게 밤낮 쉬지 않고 3년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참된 사역자의 길, 참된 우리가 사역의 길, 어떤 마음과 자세를 있어야 하는지, 어떤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3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일깨어라고 말합니다. 그레고레이테라고 하는 이 단어, 일깨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일깨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이 말은 단순히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하고 있는 단순 작별 인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후계자와 같은 이 장로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이때의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일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하신 경고 가운데서도 이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이 했던 단어를 이용하면서 함께 쓰고 있죠. 거짓 교사들과 유사복음,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을 염려하면서 미리 짐작하면서 장로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경계하면서 말하고 있는 단어 일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이 모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복음의 무지 시대는 아니죠. 얼마든지 방송에서든 어디에서든 원하기만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더욱 일깨어 있지 않으면 잘못된 복음에, 거짓된 복음에, 유사 복음에 우리는 넘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바울은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중요한 태도로 일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장로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마음과 자세의 태도, 그것이 무엇이냐?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받으라. 무네모뉴온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추억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 깊이 남아있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머무르게 하라라는 의미인 거죠. 즉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기억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섬긴 자신의 삶의 태도와 자세, 이 모든 것을 너희 마음에 머물러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눈물로 밤낮 너희를 섬겼는지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이 나의 태도와 성도들을 향한 나의 눈물과 밤낮으로 훈계하던 그런 인내와 이 모든 것, 내가 너희 행한 이 모든 것을 너희 마음에 머물러 있게 하라라는 의미의 기억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즉, 이 모든 것을 잊지 말고 본받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자세와 태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을 깊이 새기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 번째 단어를 쓸 때 하고 있는 이 누데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훈계하다라고 하는 이 명령의 단어인데,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정보를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너희에게 깊이 애썼다. 말씀을 너희 심령에 새기도록 심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울은 말씀을 너희가 들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정도로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외치는 정도의 의미로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너희 심령에 깊이 새겨지고 머물러 있게 함으로 너희 심령에 변화가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가르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말씀을 너희 심령에 깊이 새기라라고 하는 의미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받은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의 은혜나, 또 묵상을 하면서 받은 은혜나, 기도 가운데 들은 어떤 응답과 은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작게는 남편이나 아내, 또 자녀들에게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눌 때 그냥 속의 경읽기라고 하는 표현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같이 그냥 잔소리처럼 여러분에게 그냥 전달하고 마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이 전달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에게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말씀 나눔이, 그것이 말씀의 부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그 감동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말씀을 흘러가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가정 안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그 역사가 말씀이 흘러가게 하고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나눔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게 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그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또 아는 지인들에게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나눌 때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 사람들에게 또 깊이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바람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러할 때,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에 저 사람들에게도 말씀이 그냥 전달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새기게 해달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 받은 은혜, 말씀을 나눌 때 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게 하려는 제1원칙, 저에게도 삶의 큰 원칙인데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에서 부족하지만 살아내려고 씨름하자.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부족한데 넘어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함으로 그냥 거룩하고 깨끗한 적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을 다 아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떻게 살아내려고 씨름하는지가 보여질 때, 부모의 씨름이 보여질 때 자녀에게 감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씨름이 남편에게 보여질 때 남편에게 감동이 되고 또 아내에게 감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은 소위 말하면 번지르르게 잘하는데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 삶에서는 욕하고 부정적이고 험담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본다면 어떤 말씀도 감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큰 장애는 부모가 교회를 욕하면서 목회자를 욕하고 어느 성도를 욕하면서 교회 다니라고 하는 거죠. 전혀 말씀이 그 자녀에게 가족에게 새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만은 있을 수 있겠죠. 기도 제목처럼 보여지는 약점들이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심정 안에서 씨름하고 새기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안에 그러한 씨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 가족에게 우리 알고 있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말씀이 새겨지는 그 감동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새겨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격려하는 또 격려를 받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